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류구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꼭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 성도님들을 뵙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날씨가 좋았죠. 맞죠? 그런데 딱 주일 저녁부터 약간 흐리기 시작하더니 밤에 비가 좀 많이 오다가 바람도 확 불다가, 오늘도 제가 달려왔지만 우리 성도님 다 오셨지만 비가 많이 오고 교회 오기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믿음이 좀 부족하고 덜 연약하신 분들은 야, 잘 됐다. 오늘 교회 가기 힘들겠다.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진의 영광교회에서 평생에 한번 류교 목사님을 통해서 부임하시고 나서 특별 새벽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이 거룩한 천국 잔치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을 때, 환경까지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강한 바람이 몰아쳤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올 한 해 영원토록 진의 영광교회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진의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 진의 지역에, 그리고 영광교회 모든 권속들을 자손 3대 4대 영원토록 은혜의 단비가 영원토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제가 받고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성도님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죠. 혹시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을 듣고 싶으세요? 우리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언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나를 세워주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도의 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이 한 단어를 모르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바로 그 단어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언어로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시간 한번 또 다른 언어를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화 통역을 좀 했어요. 조금 했는데 그때 이제 배운 수화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수화를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예. 이렇게 손을 움직이시는 우리 영광의 가족분들이 계시는데요. 정확하게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일날 만나면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사랑 표현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죠? 어린 아이에게 사랑을 아이고 요놈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는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가 미국의 사랑 수어는 달라요. 미국 사랑 수어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죠? 미국은 뽀뽀를 해요. 뽀뽀. 근데 한국에 뽀뽀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한국은 조금 그런 부분이 인색하죠. 그 부분이 언어가 만들어져서 수화로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제 따라 해볼까요? 왼손을 한번 주먹을 한번 져보시기 바랍니다. 왼손을 주먹을 보시면 이게 뭘까요? 이거 사람의 아이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요놈 이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사랑합니다라는 수화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한번 인사하시되 장로님 직분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주일날 이제 이번 주일부터 천국의 언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면 예배가 완성됩니다.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배의 모든 것들이 절정판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맞잖아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돈 믿고 세상 것들만 믿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처음부터 기본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그 뿌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기본기가 반드시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지 필요합니다. 바로 이를 근원 또는 본질이라고 명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분야에 이 부분이 다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그 운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선수를 조금 했어요. 운동을 못 해가지고 운동부를 테니스 선수 생활을 했는데 경남체전에 나가서 2등까지 했거든요. 저는 2등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2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들여다보니까 코치 선생님이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자마자 3개월 동안 공을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하나 둘 셋 요것만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것을 지겹도록 하루 8시간씩 했어요. 정말 3개월 후에 공을 딱 주시는데 딱 치니까 어떨까요? 잘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못 쳤어요. 딱 치니까 땅바닥 1m에 탁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공에 적응이 되니까 며칠 안 되어서 공이 쑥쑥 넘어가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숙달이 되고 능숙해지게 되니까 초등학생으로서의 전문 영역에 들어가서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기초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본 요것만 제대로 하면 인생이 변할 수 있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는 모든 영역 똑같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너무나 아름답게 오늘 연주해 주신 우리 권사님이 계신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도 똑같습니다. 피아노의 기초가 되는 한홍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한홍을 끝도 없이 해야지만 피아노에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잘 못 칩니다. 근데 류구인 목사님 피아노를 잘 치시거든요. 제가 왜 그거를 알았냐면 우리 딸이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심심하면 요거를 하는 거예요. 한홍을 기초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아무리 훌륭한 스킬과 실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초가 잡혀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은 어느 순간에는 한계를 드러나게 됩니다. 또 다시 잘 되었다가도 어느 순간에 조금 부족하고 뒤틀리고 어색할 때가 있어요. 어느 분야든지 그렇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바로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부분을 또다시 들여다보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광 공동체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걸어가시면서 정말 꽃길만 걸어가셨습니까? 그 길도 있었지만 혹여나 뒤틀리거나 불안하거나 힘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놓여 있었던 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잊지 말고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처음입니다. 그 뒤틀려버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처음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 처음을 들여다보는 것. 바로 그래야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이치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로 특별 새벽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셨을 때 무엇보다 먼저 점검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 신앙, 교회, 이 삼각형의 구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평생을 잊지 말고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또 처음으로 들여다봐야 될, 고심하고 상고하고 또 쳐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교회, 신앙, 예배, 이 세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야만 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에 있어서 모든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 교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을 경험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피 묻은 보혈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죽을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비참하게 살았을 것인데 그런 저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보혈을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한 저희들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평생토록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교회와 신앙과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바로 교회. 이제 우리가 교회로 쓰임 받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저희들에게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묻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41년 전에 1983년 10월 31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고 박윤범 목사님에 의해서 이 장천 기도처로 시작해서 첫 예배를 드리고, 그러므로서 주께서 피 흘려 세워내신 이 진의 영광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 새벽 부흥회로 드리는 이 시간에 왜 수많은 신앙 주제 가운데 누구현 목사님께서 예배, 교회 연결되는 이 부분을 깊이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을 깊이 자세히 제대로 정확하게 들여다봐야만 될 심각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심각한 이유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에 대한 정체성이 죄송하지만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다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신앙이, 예배가 저희들의 인생길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각한이라는 수식어를 저는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는 신앙이라는 이름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까지 치닫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실존적으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희망과 소망이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삶의 예배자로, 현장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의 교회가요,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모습들 가운데 그들의 진짜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수술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진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토록 영광스러운 우리의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교회 때문에 한국이 살아났습니다. 교회 때문에 이 땅에 진정한 희망이 새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우리의 교회들이 현재 하나부터 열까지 사회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모습들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저희들은 공감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의 윤리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첫 번째 교회 오는 이유가 왔을 때 제일 처음에 만나는 분이 누구세요?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의 윤리가 심각한 상황까지 도덕성이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중요해서 가짜 하기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교인 뺏기 기본입니다. 이제 왜곡된 개교회주의가 일어났습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배금주의 등등 죄송하지만 끝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현장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숨기지 않고 합니다. 이빨 달콤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신앙의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 1200만이라고 했던 시대가 엊그제였는데 엄정하게 신학자들, 교회학자들의 평가하기로는 400만, 500만이라고 합니다. 2배 이상이 줄었습니다. 한국교회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신앙을 장사하는 사업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강단에서도 수도 없이 세속적인 원리와 방식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버젓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너무나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가장한 수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복음으로 위장되어 들어왔을 때 성도들이 너무나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완벽하게 너무나도 망각시켜 버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영역으로 정리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무엇을 그토록 추구하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성도님들의 존재의 이유는 과연 어떤 대상 때문이십니까? 분명히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교회가 개개인의 목적을 이루고 외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 맞잖아요. 교회가 내 목적을, 나의 야망을 이루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 다 압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질문을 교회에서 3년 동안 지나다닌 고양이에게 물어봐도 다 압니다. 유치원생들에게 물어봐도 이것을 물어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교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흥과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결코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께서 친히 존재케 하신 곳이 바로 교회란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인 거예요.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고 실천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교회들이. 저는 한 4년 동안 교회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구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잠은 안 자가지고요. 한국 교회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계속 연구시킨 거예요. 밤새도록 1시간 자고 계속 연구했어요. 목회하면서. 근데 들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요, 조사를 전문적인 부분부터 사회 모든 조사를 다 해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종교 1위로 뽑혔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런 점수를 받아야 됩니까? 영광 가족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걸쳐 보여준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과 딴판이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그대로 짊어낸 민족의 수문장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희망이었단 말입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을 교회를 통해 배출시켰어요. 그 당시에 한국교회 퍼센테이지가 100% 중에 2%밖에 안 됐습니다. 2%를 통해서 98%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니까 2% 정말 극소수의 인원을 통해서 민족을 살려냈단 말입니다. 이 나라 살려내기 위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병원을 짓고 조국의 근대화와 계몽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교회는요, 이 나라 민족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민족의 공신력을 당당히 받아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곤두박질 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무너지고 낮아지고 힘들고 교회를 떠나고 우리 MZ세대들 교회 다 떠나고 있잖아요. 제가 이북노회 소속 교회거든요. 청년 지도 목사로 있는데 65개, 우리 시찰에는 65개 교회가 있는데 청년이 있는 교회가 15개도 안 됩니다. 그 청년 중에서도 한두 명밖에 없는, 그거 다 쳐서 15밖에 안 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 MZ라고 불리는 이 친구들을 지금은 말 잘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머리가 굵으면 교회 다 떠나잖아요. 이걸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눈앞의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냐가 바로 그것이 문제다라고, 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이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고,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해야 되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빨리 파악해서 그것에 적응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현실을 읽지 못하면 도태되기 십상이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남기 어렵단 말입니다. 무한 경쟁이라는 먹이 사슬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빨리 읽고 그것에 적응해야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들도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발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현실감 있는 디자인으로 꽤 괜찮은 시설 세팅을 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의 음향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여름에는 적당한 에어컨, 겨울에는 적당한 따뜻함으로 예배에 대한 최고의 구성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는 힘을 내어서 헌금을 하고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세련된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내적인 구성도 보란듯이 잘 디자인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세상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제부터 정말 냉철하고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 준비하고 환경을 만들었고 세팅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걸맞는 성적표를 한국교회가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에게 꽤 괜찮은 A+ 학점이 주어졌느냐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니었어요. A+가 아니고 낙제점에 가까운 초라한 성적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단 말입니다. 정말 그대로 했는데 하나도 빈틈없이 쌍둥이처럼 그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의 사회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한 성적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코로나19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한국교회 수준이 여과 없이 들통나 버렸습니다. 성도의 20%가 어디로 갔는지 증발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교회 약 10% 가까운 교회, 10만 교회 정도라고 하는데 1만 개의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다 문 닫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약 85%의 다음 세대가 전멸했습니다.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도 청년들이 한두 명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엇이 문제였느냐 말입니다. 정말 헌신했어요. 땀을 흘렸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물질 드리고 몸 바치고 마음까지도 진을 짜들이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냐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맞다고 생각했던 그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서 우리가 시작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믿었어요. 세상을요, 너무 믿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그것에 달콤한 유혹에 매료되어서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과거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우리가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잖아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았습니다. 정처 없이 표류하는 난파선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하지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힘들어요. 목회를 하면서 주일날 강단 앞에 서면요,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런 성적표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답이 있어요. 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을 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니까 마태복음의 16장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만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말씀 위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너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내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내 교회를 지켜내고 일으켜내고 세상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로 세워내어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이 땅의 천국으로 내가 기름 부어 버리겠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세상에 아주 좋은 환경과 여건과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세웠단 말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고백 위에 주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살려내셨단 말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 자리에 섰을 때 3,000명이 죽기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통곡하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의 그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 목숨을 건 고백 위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과 육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양산에 있는 쉼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8년 전에 두 분의 그리스도인이 저를 청빙해 주셔서 제가 청빙을 받고 지금 8년 정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적 6, 70명의 40명의 성도님들이 지금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희는 50%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제적이 33명이 됩니다. 33, 4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청년들이 우리 지역교회 청년들이 아닙니다. 부산, 울산 버스를 타면 1시간 반 되는 거리에서 그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목숨을 걸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자기 가까운 교회 있잖아요. 왜 그렇게 올까요? 예배를 통해서 진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요 정말 교회 작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없고요,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그냥 구석에 아무도 모르면 지나가면요, 우리 동네 분들이 한 분 등록을 하셨는데 나 여기가 교회인지도 몰랐습니다 할 만큼 우리 교회 같지도 않아요. 교회 간판도 없습니다. 십자가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소문을 듣고 1시간 반, 2시간 되는 거리까지 달려와서 이 예배자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기자가 한 말씀처럼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안에 우리 인생을 걸고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수많은 청년들이, 시리에 빠진 청년들이 와서 그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결단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진정한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필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 때 우리 인생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면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기가 막힌 천국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예배에 이제부터 우리 류구현 목사님과 함께 평생토록 새벽 제단부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이 제단에서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린 시절부터 눈물 콧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거듭남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통로는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 하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예배에 승리함으로써 믿음의 3대 4대가 하늘의 복을 받고 믿음의 명문가로 거듭나는 놀라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리 숙이고 찬양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영광의 권속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를 향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혐오스러운 종교 1순위로 뽑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환경을 준비하였지만 왜 그런 평가를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바로 그 기초, 처음, 그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예배의 제단을 쌓았을 때,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배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의 제단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복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부터 호흡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 세상 어느 곳보다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위대한 믿음의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로 인생의 중심을 쌓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로 기름 부으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로마서 기자처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땅의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 영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